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늦은 저녁에 금요 기도회와 혹은 이른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알면 성도들은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현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10절부터 봤는데요, 그 앞부분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이 많이 지쳤는지 몸이 에너지가 딸렸는지 환상을 보는 중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10절 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 한 손이 있어, 누구의 손이죠? 맥락을 보시면 천사의 손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손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천사가 왜 다니엘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여기서는 천사의 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로. 어루만지는 이 장면 뭐죠? 어떤 면에서 깨우는 장면이죠.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우는 장면이에요. 여기 만지다라는 표현, 원어의 의미는 강건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만지다라는 표현이 뭐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간절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환상 중에 다니엘을 만지고 깨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 11절 잘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앞에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좀 다르게 순서를 바꾸면 이런 얘기죠.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후에 확인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 가장 좁게 말하면 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결론이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말이 그렇게 썩 금방 수긍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1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왔다.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내가 여기 왔다 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천사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는 말이죠. 너에게 이르는 말.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 가지고 온 그 말이죠. 두 번째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일어서서 힘있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근심과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서 너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가 다르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심, 걱정, 두려움, 혼돈,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혼돈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거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다니엘이 먼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삶의 상황에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겠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을 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 깨달으려 하여 이 표현 속에,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했던 그 이유, 그 목적,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리라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네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너에게 전달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으려고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 그러니까 주전 536년경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미 나이가 80대 노인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사가 이 고레스 왕 때 일어났죠. 지금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을까요? 신앙의 사람들을 쭉 보면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신대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예배당을 세웠죠. 이게 전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고국에 돌아가서 뭘 발견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황폐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하는 그 과정이 중단이 된 상태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 가깝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 삶의 모든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도 그들이 충분히 간파했고,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이 다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괴략을 짜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헤매고 혼돈스럽고 그렇게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죠. 강건해지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데 바빴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과 희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재건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민족의 암울한 현실, 여러분, 황폐한 나라예요.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그 고국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쓸쓸했을까요? 황량한, 다 무너진 그 자기 고국을 보면서 그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 재건이 이렇게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20일이 지난 이제야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여기 13절 보십시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 혹은 어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중에 이 바사 지역, 이 페르시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래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일의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죠?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막힘을 뚫고 드디어 너에게 20일이 지나면서 너에게 드디어 오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을 다른 번역을 한번 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너에게 올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악령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악령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그 응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일하는 그 악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를 모른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대답 중에 이런 거 있죠.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약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악령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함으로 그분의 응답을 받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죠. 사탄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나름대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공격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변명, 너무 바빠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 다른 측면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돼요. 악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훗날에 그런 말이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노라. 유대인들이 장차 당할 일을 내게 알리러 왔다. 이 표현이 뭡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성전 재건은 막히고 과연 우리 민족이 그 고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다니엘의 중심에 있는 걱정이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후반부의 끝에 보면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무슨 얘기죠?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실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현재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먼 미래의 어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극복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응답 없는 그런 침묵 속에서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21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중간쯤에 한 10일쯤에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 그러면서 낙심해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참여하는 전투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전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측면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죠. 그 기도한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천사장 미가엘이 파송을 받아서 이 천사를 돕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연결점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을 파송해서 그 막혔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 그 귀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했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싸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결과를 얻었죠. 그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이나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자주 낙심합니까? 이런 상황 때문이죠.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듣고 혹은 내 말이 그냥 공중에서 안개처럼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맨 앞에 하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주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분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운좌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 무슨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휘장을 찢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특권을 놓치고 있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나의 기도는 우주에서 길을 잃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드디어 도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안 좋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구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구하는 게 어때요? 너무 귀한 것을 구하고, 야, 어떻게 저런 것을 구하나, 정말 너무나 기특하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징징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폈던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줘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억눌려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기서 벗어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데 계속 막혀요. 이유를 알게 되었죠. 거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서 우리 아람 나라 그 왕궁에서 일어난 회의를 다 알고 미리 다 막는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했죠? 저 엘리야부터 먼저 죽여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몰래 그 엘리야가 사는 마을에 군대를 보냈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의 종이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뺑돌려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종의 눈이 열렸어요. 뭘 봤죠?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의 군대가
자기를 진치고 둘러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괜찮다, 그렇죠? 방금 전까지 본 것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람 군대는 이제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 자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죠. 결심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20하루 동안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오지 못하고, 그렇죠? 중간에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응답이 목적지에, 즉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뭐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중간에 좌절하고 이런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의미 있는 행위이고 가장 능률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오해가 있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 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일을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우리의 핑계는 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기도를 모른다라는 고백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나는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현실에도, 실제 삶에서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만 살아왔던 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야말로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처방을 주시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적군이 이겼다. 여기 손을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기도했다, 그 얘기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모세가 전에도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팔을 받쳐서 해가 지기까지 기도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한마디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로만 살다가 전쟁을 칠 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그런데 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전쟁,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 현실에서 문제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군이 오히려 나를 이기는 그 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 실력, 내 지식,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인생의 현실을 살면서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삶의 여정 중에 이런 일을 다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였다고.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무기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아십니까? 사용할 줄 아세요? 성도라면 이 무기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몰라도 괜찮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무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이 주신 이 무기, 기도라는 무기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최고의 무기, 기도를 사용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 이 사실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최고의 무기를 마음껏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왜 최고의 성도들의 무기인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무기를 사용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무기, 기도라는 이 무기 마음껏 활용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